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종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무법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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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나영 제일서품 문수사리 보살이여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사리에 공양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항아의 모래 같은 수 없는 탐모를 세워서 국토를 장엄하게 꾸미니 높고 묘한 법의 탑 높이가 5천 유순이면 가로 세로가 똑같이 2천 유순이면 하나하나 탐묘마다 각각 당번이 1천이요 진유로 된 교로만의 법의 방을 울려오니 모든 하늘요 귀신과 사랑 아닌 것이 한가곡 극약으로 항상 공양을 하옵니다. 운수사리 보살이여 이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고자 탐모를 장엄하게 꾸미니 온 나라는 자연이 특별하고 아름답고 묘하여 천수황이 그 꽃을 피운떠다옵니다. 나무묘법 연하경 이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은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동망으로 18,000 불국토에 강명을 놔두시니까 그 강명 속에서 보이는 타방국토의 현상을 미륵보살이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사실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을 가지고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가지 상서름이 그 강명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참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 사리탑을 세우고 사람들이 공양공유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안에 온 이 나라 안에 그 참 부처님 그 사리탑을 장엄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미륵보살 같은 분은 일생보철 해가지고 몸을 한 번만 바꾸면은 성불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등각지라 그럽니다. 등각지에서 몸을 한 번만 바꾸면 모각지에 올라가는데 모각지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런 등각지에 있는 보살들도 이런 현상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런 상스러움을 나타나십니까? 그래야 그 상스러움을 인하여 그 강명으로 인하여 이 국토에서 영산해상이죠. 이 국토에서 저 국토 타방국토의 그런 현상을 다 보게 하나이까? 문수보살께서는 옛날부터서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을 보필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틀림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께 질문할 수는 없고 문수보살, 사리보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이제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해서
아무래도 가장 이의 없는 그 법화경을 설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음 생에 성불할 수 있는 성불하는 미륵보살도 해놓된 그런 법을 특히 지금 우리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에 우리가 범부의 모습을 가져 놓아가지고 이 법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 생에 이 법하고 인연이 있었고 과거 생에 대성의 대성불교에 그만한 수행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 법을 만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다음부터 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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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제일서품 부처님께서 한 가명을 놓으시니 나와 또 대중들은 이 세계에 가지가지로 특수하고 묘함을 보나이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과 밝은 지혜 희유하여 한 줄기 강명을 놓으시며 한량없는 체계를 비추시나니 저희들은 이를 보고는 미중류를 얻었나이다. 불자이신 윤수 사리여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대중이 인자와 나를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세종께서 무슨 연고로 이루은 강명을 놓으시나이까. 불자이시여 지금 대답하시어 의심을 풀어 기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이때에 하시려 이러한 강명을 놓으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 깨쳐 얻으신 미묘한 법을 설하시고자 하나이까. 숙이 주시려 하나이까. 모든 부처님 나라를 보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함과 모든 부처님 뵙게 된 것은 이건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무수살이여 마땅히 하시옵소서. 사부대중과 용가신 인자를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무엇을 설하시고자 하나이까. 나무묘법연학형. 이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강명을 놔두시는 그 과정이 6가지 상스러움이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 6가지 상스러움은 이 국토에서 일어난 상스러움인데 부처님께서 강명을 놔두시니까 그 6가지 상스러움을 저 타방국토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6가지 상스러움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설법설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는 그런 참 상스러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우화설 해가지고 하늘에서 만다라꽃 만수사꽃이 이제 비 오듯이 내리는 그러한 그 우화설가 상스러움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가 대중께서 전부 다 참 마음에 희화한 마음을, 기쁜 마음을 내었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대중심에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동서, 육존 진동한다. 세계가 막 움직인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방광설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미간백호 강명을 놔두시는 그런 6가지 상스러움이 일어났는데, 상스러움이 일어나가지고 타방국토에서도 똑같이 그 상스러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열방에 보면은 무상계라 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보는 것 때문에는 정말 우리가 그 심심을 내야 되고 또 그 개성연을 보는 것 때문에 실상과 제법 실상의 도리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설산동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설산에서 히말라야 산이죠. 히말라야에서 그 설산에서 혼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기가 나타나가지고 개송을 이루는데 앞에 반개송만 이룹니다. 앞에 반개송이 어떤 개념을 그랬다면 지향개무상 모든 법이 무상하다. 항상이 없다는 뜻이죠. 무상하다. 이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을 갖다가 계시생멸법 이렇게 악개송만 외우고 그 설산동자 공부하는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들어보니까 앞 개송만 외우고 뒷 개송은 외우질 않는 거예요. 그대는 누구인데 앞 개송만 외우고 뒷 개송을 외우지 않느냐 하니까 이 아기는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 악한 종류에 있는 그런 경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가 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다. 뒷개송을 외울 수가 없다. 힘이 없어서. 먹는 걸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산동자가 나는 이 설산에서 초금 못 피하고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먹는 그 풀뿌리, 나무뿌리라도 좀 줄 거나 하니까 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신선한 피를 먹고 산다. 거기서는 어떤 생명 가진 거는 설산동자하고 아기밖에 없는데 신선한 피를 마신다니까 너 몸에 피를 달라는 걸 너 몸을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금방 알아듣고는 그래 뒷개송만 외워준다면은 내 이 몸을 주겠다. 그 말을 누가 믿느냐? 하늘이 듣고 있고 땅이 듣고 있고 산천초목이 듣고 있는데 범부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명색이 이 설산에서 돌을 닦고 있는 수행자가 무슨 빈말을 하겠는가? 내가 뒷개송만 외운다면은 이 몸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 말을 믿고는 뒷개송을 외우는데 뒷개송이 어떤 악개송은 지향개무상 모든 법이 무상한 모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모두 항상함이 없고 항상 무상한데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끝이 있는 것이 생멸법입니다. 생멸법을 다 멸해버린다. 그래서 전부 다 생멸법이 나고 죽는 법이 전부 생멸법입니다. 모두 다 생멸법이다. 이렇게 악개송을 외우는데 뒷개송은 생멸법을 갖다 다 멸해버리니까 생멸법을 나고 죽는 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정멸은 열반을 의미합니다. 열반에 낙이 있더라 이랍니다. 뒷개송이. 앞에 반개송은 생멸법을 노래했고 뒷개송은 정멸법입니다. 생멸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정멸의 낙이 있더라, 열반의 낙이 있더라. 열반에 놓은 아주 유명한 개송입니다. 이래 그 개송을 갖다가 참 아기가 애우니까 그걸 갖다가 전부 받아 적어가지고 돌에도 새기고 나무에도 새기고 혹시 자기는 이 개송을 들었기 때문에 내 이 몸을 갖다가 아기에게 줘야 되니까 혹시 여기 다음에 화학들이 공부를 하고 오는 것 같으면 이 지금 돌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는 이 개송을 듣고 깨치라고 그걸 막 적습니다. 새기고 막 새겨놓고 다 새기고 나서는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몸을 너에게 공양하겠다. 이래가지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자기 몸을 아기에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그 설단동자의 몸을 받아 내려놓고는 정말로 거룩하고 거룩합니다. 어떻게 불법 방해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설산동자를 속여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재석천하입니다. 재석천하인데 설산동자가 얼마나 법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시험해보고자 아기의 몸을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설산동자는 반드시 다음 생에 성불하실 것입니다. 성불하시거든 저를 제일 먼저 제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애를 올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불법 방개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신명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범을 만났을 때 신명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이는 성불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 이벌 받으신 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만유가 모든 것이 무상합니다. 항상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는 것은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그걸 갖다 해자 정리를 합니다. 해자 정리요. 생자는 필멸이라 난 자는 이 몸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맵이 있고 부귀는 전변하고 부귀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이익은 명리는 부운이다. 뜰부자입니다. 뜬 구름과 같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동안에 너무 집착해 왔습니다. 집착은 어떤 것에 집착하든지 집착은 병입니다. 법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평상심이 도이다. 분별심을 내는 것 하면 그것이 중생심이고 평상심을 내는 것 하면 그것은 부처님 마음이다. 평상심이 부처님 마음이다. 우리는 옳고 그른가 이걸 얻었다 이걸 잃었다 너와 나와 그리고 중생과 부처 이런 것에서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뭐 그런가 하고 이걸 꼭 따져가지고 오른쪽으로 저기 그런 잘못됐으니까 오른쪽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병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적은 법을 수행하고 범부중생은 옳고 그런가 우리가 참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 착한 일 하라고 자꾸 이 불교에서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교는 어떻게 보면 또 이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보는 것도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경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생사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없다고 이제 아까 열방에서 생멸법을 전부 없애버리니까 멸하니까 정멸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이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현혹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에 들어간 이 모범연락이 중도실상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이것과 저에서 양변을 갖다가 전부 떠난 상태입니다. 양변을 가지고는 옳은 것과 그런 것과 이것과 저것과 너와 나와 이런 양변을 가지고는 이 중도실상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실상은 부처님 자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았으면은 행해야 됩니다. 일심상관이라 해가지고 상관을 통달하라 하는 그런 대목이 우리 신행요문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일체법이 공하다 해가지고 그 공의 공간을 하는 것 갖다가 성문연각이 닦는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공이 꼭 가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잠시 인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거짓으로 그 거짓 같답니다.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인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이 몸이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한상과 같아요. 거짓이다. 이거 가관을 하는 것 갖다가 보살의 도를 닦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그 공이 꼭 가요. 가가 꼭 공이다. 공과 가가 하나로 보는 둘이 아닌 걸 보는 것 갖다가 그리고 중도 실상관이라 이랍니다.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우리 원교보살들은 바로 뭐 공간을 닦아가지고 가관을 들어가고 가관에서 또 공간을 닦고 이것이 아니고 공이 꼭 가고 가고 공이다. 바로 중도 실상관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원교보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보살을 갖다 원교보살을 하는데 도로 통한다는 뜻이죠. 원교보살의 위치입니다. 그 중도 실상관이 부처님 자리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물을 보되 어디를 한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그 평등심을 유지하고 중생이 부처와 중생을 갖다 갈라놓고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병이 됩니다.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가 묘하면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 중도 실상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는 생활해야 됩니다. 나는 옳은데 옳다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병이 되어버립니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쩔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이렇게 양변을 떠난 것이 중도입니다. 그 중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중도 이야기하는 것들 뭐 이것과 저것의 중간을 갖다 보통 그 중도라고 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중도하고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과 중간이 아니고 있다는 모든 사물을 갖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섭하고 이것이 중도 간의 하나의 성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꼭 수행할 때만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상 그러한 중도 실상관을 갖다가 비추어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자리가 법신부 자리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무소살이야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시오. 전부 다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의심하는 대목을 갖다가 이 미륵보살이 대신해가지고 자기도 모르지만도 의심 자기가 무르무르해서 무소살이께서 답을 하시키고 그 답으로 인해가지고 대중들의 의심이 다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법답게 묻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자비입니다. 불자신 무소살이야 원컨대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시옵소서. 사부대중이 인자만 나를 우러러보고 있네. 어린 인자를 썼는데 그는 무수보살을
높임 그런 칭호가 되겠습니다. 세종께서 무슨 연고로 이러한 강명을 놓으시나이까? 부자시여 지금 대답하시어 의심을 풀어 기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이익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강명을 놓으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도랑에 앉아 깨쳐 얻으신 미묘한 법을 설하시고자 하나이까? 숙여주시려 하나이까? 이따 둘 다 나중에 해결이 나는 그런 경우죠. 부처님께서 깨쳐 얻으신 가장 미묘한 법이 바로 이 모범연학경 그 자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조실상을 참 근본을 삼는 모범연학이 되겠고 숙여주시려 하나이까? 전부 성문 12,000 성문들이 수기를 받는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나오지요. 모든 부처님 나라를 보고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가 모든 부처님 뵙게 된 것은 이건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여기 앉아서 타방국토에 강경을 갖다 다 보니까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무수사리야 마땅히 아시옵소서. 사부대중은 용가시는 사부대중과 용가시는 인자를 우를 보고 있나이다. 무엇을 설하시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미륵보살의 그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부터서 이제 9번부터서는 문수사리 답이 거기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모범연학에서는 한 말씀도 하신 게 없습니다. 일반 신통력을 6가지 그 상소론을 놔두시니까 대중들이 의심을 갖고 되고 그걸 대신해 가서 미륵보살이 묻게 되고 그 답을 하는 그 과정이 엮어져 있는 것이 모범연학의 제일 서품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문수보살께서 답을 하셔가지고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실 겁니다. 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나무 모범연하야 모범연하영 제일서품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미륵보살 마와살과 그리고 모든 대사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들이 나의 생각으로 헤아리건대 지금 부처님 세종께서 큰 법을 설하시면 큰 법비를 내리시 큰 법소나를 보시면 큰 법북을 치심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묘법연하경 그 문수사리께서 이제 이 답이 여기서 나오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고 겸손하고 그런지 참 그 경전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문수사리 보살께서 이렇게 답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고 탐복이 나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미륵보살 마살과 그리고 모든 대사에게 말씀하되 선남자야 나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겠는데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봤다 하는 것도 아란존자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도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 있고 확실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남자들이여 나의 생각으로 헤아리건대 이거는 부처님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답을 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겸손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부처님 뜻하고는 또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내용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수사리의 참 답이 부처님 뜻과는 어긋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생각, 문수사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는 이렇다기 때문에 자기를 참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 세종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면 큰 법을 설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처님 불법 중에서 제일 큰 법이 어떤 법이겠습니까?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보다도 더 큰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범연하경은 중생성불의 직도라고
내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생성불의 직도가 담겨 있는 이 법보다도 더 큰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법을 설하시고자 한다는, 큰 법을 설하시면, 큰 법비를 내리시면, 이는 큰 법비는 어떤 뜻을 담겨 있는 것 하면은, 약천일품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고운 사람에게 더 많이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적게 내리고 이것이 아니고 골고루 내린다는 뜻입니다. 법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법은 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법비는 다만 받는 쪽에서 차별이 납니다. 비를 받아들이는 쪽, 작은 풀은 작은 풀만큼 그 법비를 받아들일 것이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만큼, 큰 나무는 큰 나무만큼, 이렇게 받는 쪽에 차별이 나는 것이지, 그 법비 내리는 그 법비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큰 법비를 내리시면 이거는 평등하게 골고루 불법이 평등하고, 이 불법을 설하시는 부처님께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받는 중생이 일체 중생 개유 승부를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이 법비는 평등하게 비를 내리죠. 다만 그 법비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적고 많고 이것이 차별이 날 뿐입니다. 법비를 내린 법비는 전혀 차별이 없고 다 평등, 일대 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법소라를 보시면 법소라는 이 법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소라는 저 멀리 가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저 멀리까지 참 널리 유포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법북을 치시면, 큰 법북은 부처님께서 사자우로서, 사자의 안저씨가 사자우로서 큰 법을 설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큰 법북은 그 주변을 갖다가 감동시키고 육종진동하고 소리 울리고 법을 듣는 자로 하여금 참 마음에 그 한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뛰고 뛸듯이 기뻐한다는 그런 참 의미죠. 법을 듣고는.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큰 법의 뜻은 제법실상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법실상 혹은 중도실상 뭐 이렇게 놓는데 우리가 이 모범연화경의 근본 그 법의 그 본체가 그 체성이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을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제법실상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제법실상의 법이 이 설법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문수살 대답 중에서도 여기 일단 첫 구절 여기서도 얼마나 깊은 참 그 뜻이 담겨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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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제일서품 모든 선남나야 내가 지난 예전에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일찍이 이러한 상서를 보았나니 유전 강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나이다.
이런 고로 마땅히 하소서. 지금 부처님께서 강명을 나타내심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다 만족하게 듣고 알게 하시고자 이러한 상서를 나타내신 줄 압니다. 너무 명업 연하경.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일을 등명 2만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 2만 부처님께서 마지막 부처님 일을 등명 부처님께서 열반 드신 그 과정이 나오고 그 부처님께서 수라의 8왕자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 8왕자가 전부 문수보살의 교화를 받고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삼기고 참 안을 따라 삼만삼벌을 튼튼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문수사리보살은 부처님을 낳으신 부처님을 갖다 참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런 부처님의 어떤 스승이었다. 지금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문수보살이 아니고 모강보살 되죠. 모강보살 교화를 받고 모강보살을 갖다 스승으로 삼기고 모강보살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다음 생에 또 성불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등명 마지막 부처님 수라의 8왕자도 전부 문수보살로부터서 법을 듣고 전부 성불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문수보살은 부처님을 참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는 것 때문에 부처님을 낳으신 스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수보살은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시고 나서 문수보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참 보필하고 부처님을 도우시고 시하는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절에 가는 것 같으면은 그 앱을 볼 때 5분 법신을 해가지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연양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5분 법신을 갖다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또 그리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계양할 때 그는 계신이라고 하는데 이 5분 법신은 갖다 5가지 법신이죠. 열애의 법신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근데 계향은 열애의 신구이 뭔가 이까 뜻을 삼업에 일체 허물이 여인 그러한 법신을 갖다가 계법신이라 합니다. 계양하고 할 때 그 열애 계법신 계로 이루어진 청량 계로 이루어진 그러한 법신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 거기에 이제 계양할 때 하는 것은 거기 나도 계양의 그 법신에 계법신에 기하고 내 역시도 계법신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정할 때 그 정신 열애의 참된 마음은 적정이라 합니다. 적정. 항상 고요하고 자성은 움직임이 없고 부동입니다. 일체 망념이 삿된 그 생각이 멀리 여인 것을 갖다가 정법심, 정양하고 우리 예불을 할 때 하는 그런 정법심이 되겠습니다. 선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시입니다. 그 해는 지혜 해자죠. 열애의 참된 마음은 밝고
자성에는 어두움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청정법성을 관하여 통달하는 것을 갖다가 해법선이라 이렇게 이릅니다. 근본 지혜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 정신, 해신 이걸 갖다가 삼업이라 하고 세 가지 열애의 법신이다. 이것은 개신의 개를 지킴으로 해서 이름으로 해서 정이 일어납니다. 정법신이 일어납니다. 정법신 가운데서 지혜의 몸인 해법신이 일어납니다. 정에서 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개를 지키고 청정한 개를 지킴으로 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 가운데서 지혜의 몸이 일어난다. 지혜의 몸에서 선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닦음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난다. 이거 갖다가 세 가지 참 신구의 세 가지 법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탈신 해가지고 네 번째죠. 이 해탈신은 열애는 어디에다가 뭐 걸리고 막히고 일체 속박에서 해탈한 그런 해탈신, 해탈 법신을 갖다가 해탈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도는 어디 걸리고 맥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중도실상입니다. 해탈신은 그런 중도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어디에도 속박당하지 않고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는 그러한 해탈한 몸을 갖다가 해탈법신이라 합니다. 이 네 번째 거죠. 해탈신이요. 그 해탈신에서 해탈지연신이 나옵니다. 해탈지연은 열애 그 자체는 본래부터 청정해가지고 중도실상이요, 진여법성이요, 이걸 갖다가 해탈지연신이라 합니다. 지견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 사불지견이 우리 앞으로 공부를 곧 할 겁니다만 사불지견이 나오는데 지견은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계내를 갖다가 불지견이라 합니다. 해탈지견은 해탈을 얻으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계내, 하나의 법신이죠. 그래서 이 5가지 법신을 갖다가 우리가 성취를 해야 됩니다. 성불을 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해탈지견신 여기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 갖다가 오분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분은 나누 분자인데 하나의 인연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5가지 법신을 이루는 인연이 바로 이제 이 오분법신 그 자체입니다. 법은 그야말로 본래부터서 청정미묘해가지고 그 오분법신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그 청정심을 갖다가 그 실상자리죠. 실상을 갖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걸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법칙입니다. 신은 오분법신할 때 신은 열의 몸입니다. 열의 몸. 각가지 공덕으로서 이루어진 부처님의 몸.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고 개로 인하여서 정이 일어나고 정을 인해 가지고 해가 나오고 해로 인해 가지고 해탈신을 얻게 되고 해탈로 인해 가지고 해탈치견의 경지에 들어갑니다. 5가지 모두가 열의 공덕에서 5가지 법으로 불신을 이루었으니 그러므로 오분법신이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개정의 3가지는 참 인해에서 이름이 붙여져 있고 해탈과 해탈지견은 하나의 인해에서 불가를 얻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신행유문을 하니까 이 오분법신은 외우지를 않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는 항상 마음만큼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남무모범연하게 외우는 그 자체가 이 5가지 오분법신을 참 드러내고 거기에 성취하는 그런 수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도서를 드게.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 경모범연하 경칠석품 모든 선남자야 지난해 전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성지갑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셔서 명호는 이를 등명열의 응공정맹지 맹행교 선서세간에 무상사조 장부 천인사불 세존이셨습니다. 정법을 연설하시되 처음도 잘하셨고 중간도 잘하셨고 뒤에도 잘하셨으니 그 뜻은 깊고 멀는 그 말씀은 훌륭하시고 묘하시어 한 가지로 순수하시며 잡됨이 없어 말고 깨끗한 범의 형상을 구족하셨습니다. 나무법연하경. 이 문수사리께서는 과거에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항상 참 부패라고 했던 그런 일일등명 부처님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 6가지 상스러움을 갖다가 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든 선남자야 지난 예전에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화사의 아성직업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명호는 일일등명이 아니라 열애항공전면지 맹행조 선서시간에 무상사 조오정무 천사 불시존이셨다. 열애시포도 우리가 그냥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난호가 아니고 이달이네. 이달 3월 그 열애시포에 돼가지고 전부 해설이 실려 나갔습니다. 나가고 4월 달에는 그 12인연법, 사제법, 육바라밀 이런 또 법이 실려 나갈 겁니다. 어쨌든 열의 시폰을 성불하는 것 때문에 이 10가지 열애의 그 명호를 얻게 되는데 우리도 이 성불함으로 해서 뒤에 열의 시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열의 시포는 부처님만이 그 명호를 갖다 쓸 수 있는데 열의 시포 중에서 성문이나 백지불이나 보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응공입니다.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를 갖다 응공이라고 그러죠. 그럼 인천으로부터서 사람이나 하늘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런 걸 갖다가 응공이라는데, 이거는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님이나 사성인가는 응당 사람이나 혹은 하늘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치의 간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응공 가운데서 부처님의 응공이 가장 어떤 확실하고 높은 그런 응공이 되겠죠. 여기 보는 것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열애는 뭡니까? 열애는 수행을 완성한 사람, 완성한 분, 아주 이상적인 인격을 완전히 갖추신 분이 열애를 합니다. 응공은 말씀드린 대로 인천으로부터서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 다음에 정변지는
가장 바르게 무상도를 깨달으신 분이죠. 가장 법을 바르게 깨달은 분. 명행조은 밝은 지혜와 행이 완전하다는 것. 지혜와 명은 지혜를 의미하고 있고 행은 자기 행위죠. 그 행이 굉장히 참 갖추고 있다. 조건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행조은 밝은 지혜와 행을 완전히 갖추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선선은 잘 간 사람, 저 깨달음의 언덕을 잘 간 사람, 또 가장 쉬운 말로서는 행복한 분, 아주 행복한 분. 그 다음에 세간에는 이 세상을 갖다가 전부 알고 계시는 분, 이해한 분. 이 세간이라는 것 때문에는 꼭 뭐 출세간이나 이 세상 그 속세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신 분. 무상사는 더 없는 스승, 더 없는 분, 더 위에 어떤 이 없는 분이죠. 조장분은 사람이나 어떤 인천을 갖다가 사람을 좋아하시는, 길들이는 분. 선한 곳으로 길들이는 분. 천인사는 하늘과 사람의 어떤 스승. 이것도 천인사 그러죠. 이제 불세조는 불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진리를 깨달은 분, 불세존이라 합니다. 이제 불세존은 한 단어를 이해하면 됩니다. 불이 있고 세존이 있고 아니고 불세존하는 것은 부처님과 세존, 부처님 세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열의 시푸를 얻음으로 해서 부처님 그 불도를 이름으로 해서 열의 시푸를 얻게 되는데 그 열의 시푸를 얻게 하는 경전이 바로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모범연화경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성불을 함으로 해서 열의 시푸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그 뒤에부터도 말씀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품에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열의 방에 들어가 이 법을 설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 이 법을 널리 설하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는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이 법을 널리 펴라, 설하라. 그 열의 방이란 대자비심이 이것이요. 불교는 자비심이 하나의 근본이죠. 대자비심이 열의 방이 되고 유아인욕심, 부드럽고 원하고 욕됨을 참는 게 열의 옷이다. 보살이 한문 화를 내는 것 같으면, 한문 진심을 내는 것 같으면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보살들이 화를 내는 것 같으면 그동안의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싼 공덕을 갖다가 한문 화를 내물해서 전부 타져버립니다. 화는 불태우는 걸 말하거든. 불난 집이 바로 이제 이 화내는 마음입니다. 그걸 보는 것 같으면 비유품에 나오는데, 불난 집에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 불난 집에서 빨리 나오라 하니까 나오지도 안 하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동서로 왔다. 나는 동서로 가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불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아버지만 바라볼 뿐이고 나오지도 않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동서가 어디 뭐겠습니까? 동은 아침에 동쪽을 말하죠.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말하고, 서는 해가 지는 걸 말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같다 하나의 세월을 말하죠. 그 세월을 갖다가 불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낭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서가.
그냥 우리는 동서하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거기서 왔다 갔다 이걸 아는데 그 세월을 불난집에서 불난집은 뭡니까? 팔고 생로병사 모든 고통을 우부곤에 우치안패 또 탐진치 이런 것이 불타고 있는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세월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동서는 우리는 그 세월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르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열의 그 옷은 유아 인욕심이 되고 열의 자리는 일체법인 공능을 말합니다. 일체 있다는 것이 그 본성은 아무리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이것은 돌이다, 이건 나무다, 이걸 뭐다 이렇게 구별하지만 그 본성은 그래서 제법 실상이 됐습니다. 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의 옷을 입고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이 법을 널리 펴거라.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 네 가지 열의 방과 열의 자리와 열의 옷과 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서 분별하지 말고 이 법을 널리 설해라. 이것이 법을 설하는 사람들의 근본 하나의 정신이고 근본 자세이기 때문에 스님도 나름대로 늘 그 참 잊지 않고 외우고 뭐 그러고 또 참여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참 그런 정신을 가지고 법을 널리 설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공덕의 숲을 진해심이 태워먹는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공덕 숲을 이루는데 화내고 하는 그러한 진해심이, 화내는 것 같은 진해심을 하죠. 진해심이 그걸 갖다 전부 태워먹는다. 그리고 진해심은 도를 훔쳐가는 도둑이다 했습니다. 진해심이 일어나고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도 뭐 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를 훔쳐가는 도둑이다 했습니다. 옛날 것처럼 선지식은. 그런 것 같다 우리는 마음속에 담고 절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는 일이 없도록 또 탐착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마음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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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